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8월 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 나라를 알고 만들고입니다. 8월 7일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남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지도교육자님 그리고 교우들이 들빛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맞추어 들빛교회 신앙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보면서 인사 나누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나라를 알고 만들고 그 나라를 알자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자 그런 의미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로 출가한 다음에 처음으로 외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말은 너무 여러분들 죄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죄의식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교회입니다. 이때 회개라는 말은 윤리적인 죄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환, 메타노이아, 전환하라는 말입니다. 삶에서 전환하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지 말고 삶을 대전환하여 올바르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말씀, 오늘 찬송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이 열심히 하니까 그 운동을 꽤나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해서 질문 던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그거 시간 정해서 이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저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거 아니다. 또 장소도 그런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풀어드리는 것은 강남교회 목사님과 전사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근데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었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겨자씨 한 알과 같더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당 가는 나라가 아니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 끊임없이 커지는 나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영원히 확장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확장될까요? 이 비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중의 수많은 새들이 다 와서 그 나무에 깃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봉황새가 와서 앉았는데 참새들은 그 가지에 못 앉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러기가 왔으니까 까마귀 너는 오지 마.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모든 존재들이 와서 함께 어울려서 그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중의 온갖 새들이 배척 없이 다 깃들어 사는 것처럼, 그런 큰 나무처럼 모든 존재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나라라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외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첫 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니까 끝난 줄 아세요? 부활하니까 끝난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부활했으니 완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활해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해서 그걸로 끝났다고 성경은 되어 있질 않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니,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속됐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부활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 하세요라는 요청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인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서가 증언하는 바예요. 흔히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영어로, 라틴어로 얘기하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나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 그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고대인의 해석입니다. 이 말을 처음에 할 당시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이었어요. 중세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인식 속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1700~1800년 중세교회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은 왕권이 있고 황제권이 있고, 그 왕권과 황제권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인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처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복종하는 나라다, 순종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해석은 고대인의 해석이고 중세인의 해석이지 현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 사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서로 배 타지 말고 함께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가르친 거거든요. 특히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라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중세교회 이야기, 중세 가톨릭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중세 가톨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우리를 통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 교황이다. 그러니 교황이 대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걸 넓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본래 뜻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게 중세 가톨릭의 큰 잘못입니다. 물론 지금 가톨릭은 그것을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가톨릭으로 1963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 뜻을 자기네가 번복해버렸죠. 우리는 이제 과거의 가톨릭과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번복을 해버렸지만 옛날의 가톨릭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왕이나 황제 또는 종교 권력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중세 근대까지는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적 삶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존재에 함께 살기라는 생명성의 나라다. 이게 첫 번째.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성의 나라라는 것. 그런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약을 하고 줄이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 이 이야기를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백한 하나님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백한 하나님,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성품을 말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악인도 품어 안는데요. 불의한 자도 품어 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지 못할 건 뭐 있어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 사랑하지 못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온전하신 성품을 여러분이 따르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품어 안으시는 분. 우리가
저놈 나쁜 놈, 저놈 지옥 갈 놈. 우리가 그렇게 나눌 뿐이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불의한 자도 없고 그들 모두를 자식처럼 품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좀 못난 자식, 망나니 같은 자식, 심지어 살인한 자식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모두를 가슴 아프지만 품어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잊으면 안 돼. 많은 교회들이 배타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나 달라도 그 모든 것을 품어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존재자도 배타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배타하지 않고 모두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의인과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을 함께 아우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담는 그런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들빛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로 계속 있었는데 2007년도에 강정의 해군기지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해군기지 여기 올 곳이 아닙니다.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강정마을은 와서는 안 되고 저기 화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만큼 여기는 법으로 자연생태를 보존하도록 돼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찬성하는 자들도 강정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지요. 물론 저나 우리 교우들은 해군기지라는 전쟁의 수단을 제주도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찬성파들이 좀 나쁜 마음으로 이제 해군기지 찬성을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운동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주시에서 교수로서 반대운동을 이렇게 조금씩 도와드리다가 2011년도인가요? 몇 년 지났죠. 그때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 회장을 중심으로 아유 형님 제가 선배니까 와서 좀 직접 와서 우리 마을 좀 도와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도 강정마을에 와서 강정마을 사람들의 반대운동에도 참여하면서도 이 마을을 어떻게 이것을 좀 이 상처들을 치유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고 형제자매도 다 깨어지고 동창회도 다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법당도 깨어지고 다 깨어졌어요. 너무 슬픈 현실을 봤죠. 다 모든 것이 다 공동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강정마을이. 그래서 보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존의 교회에서 너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운동이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예수님 운동. 작은 자에게 작은 자 성서에서 말하는 작은 자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사회적 소외자들이에요. 그 작은 자들이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에게 물 떠드리는 것과 같다는 이 가르침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강정마을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반에 끼어서 막 찬성 반대를 앞장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다투지 말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먹어가면서라도 좀 어떻게 해보세요. 물도 사다 드리고 못도 사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강정에 있던 교회, 사실은 제 모교회예요. 많이 보수화가 돼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할렐루야 이것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뜻있는 젊은 분들이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에 절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셨고 그 교회에서 못 견뎌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과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이 교회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운동에서 제가 교회 운동으로 들어서면서 한 첫째 운동이 뭔 줄 아세요? 자, 반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반대 운동 합시다. 저도 반대 운동에 열심히 참석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배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너무 뜻이 다르지만 그들도 초청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애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 공회당에서 마을회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성하는 사람도 초대하고 많이는 안 와요. 자신들이 저지른 좀 찝찝한 게 있어서인지 많이는 안 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계속 같이 예배드려보려고 애써보고 정말 미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미워요. 그 당시 마을회장이 제 동창이 제 뒤통수를 친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래도 어떻게 인사해보려고 하고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직접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양홍천 장로님 반대대책위원장 하셨는데 반대대책위원장 하다 보면 그 찬성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그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품어보자. 그리고 어떻게든 서로 다른 생각을 품어 안기 위해서 애쓴 교회가 바로 우리 들빛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하여 반대운동에 나서지만 그러나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날을 휘둘러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 덤벼드는 그런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애썼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과 신념이 다르고 아무리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도 결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배타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장로의 교회들은 다른 종교를 그렇게 배타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교회들은 법당 불질러버리고 법당 부처님 앞에 정화수 놓는 데 가서 오줌 싸서 놔버리고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깡패들이에요. 우리와 신앙이 달라도 함께 품어 안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실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해요. 그러니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원수도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알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시작.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시작.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 여러분도 저의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존재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고 있죠?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번성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데 다양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확장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을 없애고 전부 한 가지 색깔로 만드는 순간 다양성은 파괴되고 생명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양성을 인정할 줄 모르는 기독교의 선교적 마인드, 동일화 선교적 마인드는 하루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의 잘못이 뭘까요? 다양성을 없앴거든요. 전부 카톨릭화. 근데 개신교가 잘못을 범한 게 뭘까요? 카톨릭을 개혁한 종교교육 이후에 개신교가 카톨릭을 똑 닮아버렸어요. 전부 개신교화 만들려고 덤벼들었거든요. 그 동일화죠. 동일화는 폭력이에요. 나치 독일을 사상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파시즘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하죠. 일본 제국주의를 뭐라고 그러죠?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건 폭력이 됩니다.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이고 정반대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너 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사실과 다양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생명의 바탕이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을 찾아 떠난 길, 본방으로 향한 길 따라 우리 선조들의 숨결 흐르나니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높은 하늘 향한 길 따라 여기 한민족의 꿈이 열리리라. 이 땅 위에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가슴을 열어라.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손 높이 들어라. 이 땅 위에 정의와 자유 평등 위하여 이 땅 살아가는 생명들의 환희 위하여 오랜 역사 위에 떠나고 온갖 고난 길을 걸어 우리 선조들의 발길 다스리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이 땅의 생명들이 모두 기쁨에 넘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부터 앞장서자고 호소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정의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노래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젠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실천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무슨 왕이나 황제처럼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인종이 달라도 문화와 전통이 달라도 종교와 신앙이 달라도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를 만들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또한 이를 위하여 모든 존재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강남교회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과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를 향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누리는 생명성이 모든 타자들과 더불어 더욱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네, 이제 그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잠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복종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모든 존재를 품어 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함께 살기 생명성을 낯설어 합니다. 기독교가 더욱 그러하기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하늘이시여,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천적인 삶을 본받아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차이와 다양성은 생명을 위한 바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그 나라를 알게 하소서. 그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아멘.